네, 오늘 11월 1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수술이 성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큰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그 황당한 삶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당합니다. 자,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눈을 뜨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이 꿈이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않아요. 번민과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왕이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요즘 말로 하면 자기를 옆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이것을 해결을 할 거냐 못할 거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왕이 당하는 이 고통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해결을 해보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과 이 술사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는데 이게 굉장히 나를 번민하게 만든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술사들이 말하기를 왕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꿈 해석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꿈만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해석하는 거 그건 나 못 믿겠다. 근데 너희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내 꿈을 맞춰라. 내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그
그 꿈을 너희가 맞추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주면 내가 믿겠다 너희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꿈을 너희가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를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 꿈을 알아맞추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황당하죠. 아니 꿈도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해석으로 완벽한 해석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난 꿈을 몰라. 너희는 꿈을 맞춰야 돼. 그리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다. 시간 끌지 마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술사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은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어떻게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도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습니다. 신밖에 없다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만이 당신의 꿈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 모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신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가 신이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신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우리는 신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당신에게 하는 말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딱 달리니까 고백하는 말이 신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을 불러가지고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술객, 박수, 점쟁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걸려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 내일 말씀과 사실은 이어서 함께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번민, 이 왕에게 번민과 잠을 못 자게 하는 고통을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딱 주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때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가장 힘이 센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문제를 하나 던지시면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백신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백신이 이번에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이 그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영하 70도에서만 이게 운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하 70도에서만 운반을 해야 되고 영하 70도에서만 보관을 해야 되고 70도 상태에서 이걸 꺼내서 사람에게 주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약이 많은 겁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이걸 전국에 다 보내고 영하 70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냐 하는 거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번민하고 잠 못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자고 번민하고. 그런데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 못 자고 번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 술객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잠 못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조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들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하는 짓이 자기의 화풀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면 술객들이 제대로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대답 못 해주죠. 그래서 그냥 이런 술객들이나 이런 점쟁이나 박수에게 그냥 사기만 당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혈류병 걸렸던 여인입니다. 혈류병이 걸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를 찾아가고 그 당시에 의술을 믿기 위해서 의술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자기의 재산만 탕진하는 거예요. 고통만 더해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 만지고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잠 못 자고 번민하는 문제,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일 말씀에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막 번민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유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얻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번민하고 잠 못 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답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꼭 기억하시고 내일 말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그래서 번민과 고민이 사라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문제가 있고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가운데 번민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